등의 어떤 종교나 거기에서 말하는 가치관, 철학이 익숙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도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비슷하게 혼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나를 비우라는 그러한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어떻게 다른 것이겠습니까? 지금 나를 부정하고 나를 억제하고 누르라는 것입니까? 물론 지금 마지막 표현한 이것이 꼭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자신을 비우라 말하면서, 왜냐하면은 우리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데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고통이 오기 때문에 아예 나를 비워서 무언가를 원하지도 않고 무언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철저히 내가 사라지고 나를 비우는 데에 해답이 있다고 다른 종교와 철학, 가르침들은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를 비워야겠다는 그 마음조차도 비워야 한다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 가르침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물론 이 말씀 자체에 이미 고난의 길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맥락의 고난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맥락의 참 생명을 이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데, 우리가 다른 가치관을 섞어서 생각하면은 이것 자체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고통스러운 것으로 나의 짐으로 내가 스스로 괜히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하지 않는 것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나옵니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답으로부터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문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일단은 좀 논리적이지 않은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다르게 누군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왔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비논리적인,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합리적인 기준으로서 비논리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워서 알고 있는 성경,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의 기준으로 볼 때의 비논리적인 소문들이었지만, 이런 황당한 소문들이 돌 정도로 예수님이 굉장한 분이다, 놀라운 존재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바깥에서 이런저러한 소문으로 또 구경하면서 생각한 사람들 말고 온 삶을 던져서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 나의 제자가 된 너희들은 나를 이제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물으십니다. 사실 이것을 묻고 싶으셨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사실 요한복음 등을 보면은 처음 따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죠. 같은 말입니다. 그죠? 히브리어냐 헬라어냐의 차이일 뿐.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좀 어감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메시아 사상, 그런 단어의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원래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하신 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분,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등을 보면은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일 것이라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음이 거기에는 더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애초에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겠습니까? 그분 안에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유일하신 생명의 해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것을 공공연히 질문하지도 않으시고 너희들 왜 나를 따라오냐? 뭐를 생각하고서 뭐를 기대하고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라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적도 없고 제자들도 감히 먼저 우리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따릅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저 이심전심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좀 비유가 너무 가벼운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녀의 연애에 비유하자면 지금까지는 썸을 타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서로 마음은 있었는데 그것을 공공연히 서로 입술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제 노골적으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기에 여기까지 나를 따라온 것이냐? 이제 지금까지 내 삶을 오랜 시간 함께 지켜보면서 그 생각이 변함없느냐?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유일하신 그분, 바로 이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서에서 특별히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때부터 이제 십자가 죽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이 신앙이 먼저 확고히 서기 전에 십자가 죽음을 말한다면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그 고백까지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헷갈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구세주이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와서 고난을 받는다, 죽임을 당한다. 이것은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 등을 비롯해서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 제압하시고 승리하실 분이시지 와서 죽으실 분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서로 드러내어서 함께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아직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질문하시고 제자들로부터 올바른 대답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이들이 공공연히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서로 함께 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너희가 이제 정말로 올바르게 믿게 되었다면, 이제 그 자리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겠다면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말하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임 당하심을 드디어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사실은 베드로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의 공통된 마음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반발하고 부정하는 모습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나와 있고 특히 마가복음은 좀 더 거친 용어로 거의 멱살을 잡았다고 표현만 안 나올 뿐이지 예수님 멱살을 잡고 예수님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러한 뉘앙스였다는 그런 거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의 말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 그 앞에 베드로도 똑같은 단어로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여기서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 죽음, 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제자들이 따라야 할 것이라는 그 말씀, 마가와 마태에도 역시 동일하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바로 거기로 건너뛰면서 여기에 더 집중하게 합니다.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그것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에 독특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23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공통적인데 누가복음에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이것이 복음서가 똑같은 예수님, 동일한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왜 내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아주 전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모습입니다. 동일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동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어떤 부분에 특별히 더 강조점을 두어서 집중해야 할지 네 가지 복음서가 서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개성이 오늘 이 날마다라는 단어에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좀 굳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다소 거친 단순한 표현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서로 공통적인 요소가 더 많기 때문인데, 하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마가복음은 순교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러나 내 눈앞에 주님은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 지금 내 삶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따를 것인가, 고난 가운데 오늘 바로 순교당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지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역시, 그러니까 좀 단순 비교라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요소들이 분명히 함께 다 당연히 있지만 좀 더 강조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바로 죽임을 당한다든지 그런 극단적인 박해의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 부각시키는 것이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관이 특별히 많이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녀가 이제 차별 없이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존재가 되었다라든지, 오늘날 현대에 와서 좀 많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그러한 주제들이 누가복음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성령이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한 연장선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꼭 극단적인 순교의 상황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세상이기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옳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길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죽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종교 철학에서 말하는 그저 자기 부정, 나를 비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느냐? 이것은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명확해집니다. 애초에 인간의 실패의 출발 지점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먹으면 죽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풍성한 선물로 주었는데 다만 이 열매 하나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은혜로 알고 선물로 알고 감사히 받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에 결국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참된 생명과 참된 인생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듣보잡이라고 요즘이라고 하기엔 좀 몇 년 됐지만 신조어가 있지 않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그걸 원치 않으셔서 너희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다라고 조금만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 나무를 두셨을 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이없는 상황, 거짓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는 상황이 바로 지금 하나님을 거스르고 타락한 우리 모든 인류 옛사람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진리가 무엇인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존재가 모든 자연 피조 만물에 명확히 드러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겸허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할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따르기를 싫어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선조, 시조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 모든 인류의 옛사람이 그 거짓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참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로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위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살고자 했으나 죽어버렸고, 사실 사는 것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리에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데에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신의 헛된 잘못된 생각으로 살고자 했으나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올라가고자 했으나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저주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창조주께서는 그분이 죽음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낮아지는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죽음에 떨어져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수단, 방법의 길이기도 하며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착각하고 오해해서 참 생명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갔는지, 그래서 죽음의 길의 본질은 무엇이고 생명의 길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 내용 자체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신 분이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원래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생각, 내 뜻, 모든 것을 신뢰함으로 아버지께 다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에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의 온 삶을 통해, 그 순종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기 원치 않는 마음도 있으셨지만 그 모든 것을 겟세마네에서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던 그 길을 이제 새 인류의 대표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비운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계관을 전제한다면 가장 고상하고 그럴듯한 철학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계시다면 해답은 전혀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원함과 올바른 열망을 버리고 그릇된 원함, 그릇된 열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에서 온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생명의 길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고 우리의 자격으로는 우리 스스로 먼저 이룰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무자격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심으로써 이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 주셨습니다. 바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참 생명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나의 힘으로는 따를 수 없었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써 그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서 내 힘으로는 참 인생의 행복을 발견할 수 없었고 도리어 나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죽음의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생명길을 온전히 신뢰와 사랑과 순종으로 따르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거기에 생명길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경험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기를 싫어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자 하던 옛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창조될 수 있습니다. 나를 개선하고 갈고 닦고 개량하고 비우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없었던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공로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새롭게 창조되어 거듭난 존재로 이제 생명의 나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 그 자체가 생명의 본질이기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던 나의 모든 옛사람의 목소리가 여전히 고개를 쳐들고 있지만 그것이 진리의 목소리가 아님을 깨닫고 그 모든 거짓 목소리들을 뒤로 하고 주님이 오르십니다. 예수님의 길만이 생명길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난길을 걸어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에 이 세상에서 고난에 동참하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에 주님과 교제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 길이기에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길이기에 이 길이 참된 기쁨의 길, 평강의 길,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옳다는 것, 바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만이 오직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유일한 길이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신뢰와 순종의 길을 걸어오자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결심, 내 의의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극렬히 반대하고 증오하고 미워했던 이들이 종교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지극히 종교의 열성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기의, 자기의 노력,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내려놓는다는 것이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산모가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하듯이, 그러나 그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셔서 생명을 출산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이제 예수님의 그 길을 온전히 우리가 따르기 원합니다. 그 길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 여전히 아니지만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날마다 나의 모든 삶의 현장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참 생명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과 온전히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생의 복을 오늘도 또한 우리 평생에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까 부른 150장 3절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50장 3절 4절입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主へ十字架さらが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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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へ十字架さ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 없는 죽음과 죄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저희의 그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당신 자신의 죽음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삼으시어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생명 내어주시는 은혜로 저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의 삶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따르며 신뢰하며 사랑하는 참 생명의 삶을 주님 예수님 품 안에서 오직 발견할 수 있기에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고된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갈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오직 주님께서 이루셨음을 바라보고 주님 은혜에 붙들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 주님과 동행하는 참 생명의 길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영생의 길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에 특별히 아동부 통독 수련회를 위해서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